여러분들에게 축복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수님만 자랑합시다. 오늘도 예수님만을 자랑하면서 이 땅에서 믿음의 삶을 살다가 이 저녁에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평강으로 덧입혀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예배 드릴 때에 여러분의 심령 속에 다시 한번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께 붙들림 받으어서 내 마음속에 평강이 넘칩니다 고백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또 내 질병도 주님께서 고침받게 해 주신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예배드리게 하시고, 뿐만 아니라 세상의 모든 두려움, 죽음의 두려움에서 주님께서 나를 해방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 말씀은 아주 단순한 말씀이지요. 복음을 전할 때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전하는 자가 되라, 이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해 주시고 있는 것이에요. 바울과 함께하는 이러한 선교팀들이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열심히 계획하고 아시아로 나가서 복음을 전하기를 위해서 힘썼어요. 그런데 생각지도 못했던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것은 성령님께서 그들의 전도 계획을 허락하지 아니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아시아로 가고자 오랫동안 계획을 세웠어요. 말씀을 이와 같이 어떻게 하면 잘 전할 수 있을 것인가, 그래서 아시아로 가서 복음을 전하기를 힘쓰면서 기도하면서 계획을 세웠는데, 갑자기 성령님께서 그것을 원하지 않으신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이에요.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아시아로 가는 것을 즉시 포기하고 유럽으로 가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곳으로 가서 복음을 전해야 할 것인가를 알지를 못했기 때문에 드로아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릴 때에 환상 중에 마게도냐 한 사람이 외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인정하고 마게도냐로 들어갔습니다. 하나님은 왜 바울 선교팀이 아시아로 전도하려고 하는 이러한 것을 막으시고 유럽 전도를 행하게 하셨을까? 우리는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지요. 뿐만 아니라 바울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자기가 아시아로 가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얼마나 힘쓰고 애써서 준비하며 기도했는가 하는 사실을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토를 달지 아니하고 묵묵히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순종하며 나아갔다라고 하는 사실을 깊이 묵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시간 본문을 보면서 왜 하나님께서 바울이 아시아로 가는 것을 막으시고 마게도냐로 유럽으로 이와 같이 가기를 원하셨을까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복음을 전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나누며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복음을 전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오늘 이 말씀에 보면 우리에게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제일 먼저 성령의 인도에 민감해야 한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시고 있고, 자기 계획을 내려놓아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고 있고, 하나님의 뜻을 인정해야 한다, 이 세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 땅에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성령의 인도하심에 민감해야 한다라고 하는 이러한 말씀을 6절 말씀 속에 보면은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6절과 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다시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는지라. 여러분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님께서 바울이 선교하는 그 팀들이 이제 아시아로 가서 말씀을 전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막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썼다. 무슨 얘기냐 하면은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이 성령님께서 아시아로 가는 것을 막으셨다라고 하는 아직 깨달음이 없었기 때문에 자기가 계획 세웠고 자기가 원하는 이러한 아시아로 선교를 하기 위해서 힘쓰고 애썼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에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여기 예수의 영은 성령님의 성령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전도를 하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데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전도하는 길을 막으셨다. 여러분 상상이 됩니까? 열심히 전도를 하라고 하는 이러한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복음을 위해서 열심히 전도하려고 계획을 세워서 기도하며 나아가는 이러한 바울 선교팀에게 아시아로 가는 것을 내가 원하지 아니한다 이러면서 그들이 아시아로 가는 발걸음을 막으셨다라고 하는 말씀을 생각해 보아야만 합니다. 왜 바울 선교팀이 이와 같이 아시아로 가는 것을 계속해서 애쓰며 힘썼는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라고 하면서도 성령에 민감하게 반응하지 못하는 이러한 믿음의 삶을 살고 있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저들이 아무리 애쓰고 힘써도 길이 자꾸 막힙니다. 그러면은 거기에서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지요. 왜 하나님이 이 길을 이렇게 막으실까? 막으시는 이유가 무엇일까? 그런데 그러한 생각을 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아시아로 가고자 하는 이러한 동네를 향해서 길을 떠나는 이러한 모습, 그러니까 예수의 영이 막은지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이 그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아시아로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그들이 인정을 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힘쓰고 애쓰는 이러한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바울은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온전히 깨닫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아시아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이러한 바울 선교팀을 자꾸 막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왜 막으시는지를 한 번쯤 생각해 보아야 되는데 그러한 생각을 하지를 못했어요. 하나님께서 막으시고 또 막으시니까 그때서야 깨닫게 된 것이지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행할 때에 이것을 우리는 불순종이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불순종은 주님을 향한 열심을 가진 자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이러한 열정이 가득 차서 자기 계획대로 모든 것을 이끌어 가려고 하는 이러한 순간에 하나님의 뜻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생각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계획과 자기의 생각을 가지고 모든 것을 이끌어 나가는 이러한 착각을 범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 선교팀은 어디든지 가서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서 헌신된 이러한 열정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들이 아시아로 가고자 하는 이러한 열정과 열망에 하나님께서도 동의하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시아로 가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고자 했던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서 일을 하지 않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고 싶었어요. 그리고 아시아로 가서 복음을 전하는 뜨거운 마음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지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사실을 저들은 알지를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아시아로 가는 것이 아니라 마게도냐로, 유럽으로 가기를 원하셨던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친히 지금 말씀을 전할 지역과 그 어떠한 곳에 가서 말씀을 전해야 할 것인가를 우선순위를 우리에게 말씀을 분명히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사실이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볼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이러한 복음 증거를 이루어 가시는구나,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데, 자,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면,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전도의 이러한 방법이 무엇인가, 전도의 지역이 무엇인가, 점점 우리가 확장해 나가야 되는데 어떻게 우리가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 것인가 하는 사실을 이 말씀 속에서 증거해 주고 있는 것이지요. 예루살렘의 복음을 전해라. 온 유대 땅의 복음을 전해라. 그리고 사마리아 지역의 복음을 전해라.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예루살렘은 작은 지역이에요. 예루살렘 주위를 유대 지역이라 그랬어요. 이 유대 지역을 이와 같이 복음화하고 그 다음에 유대 지역과 저 북쪽에 있는 이러한 사이에 끼어 있는 게 사마리아 땅이에요. 사마리아 땅. 이것은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이 이제 결혼을 함으로 인해서 아수르가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그곳에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결혼해가지고 태어나게 만든 이러한 족속들이 바로 사마리아인이에요. 그곳에 복음을 전해라. 그리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가 복음의 이 말씀을 전해야 할 것인가를 잘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참된 성도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성령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성령님이 원하시는 곳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힘쓰며 애쓰며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열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이 어디인가,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라고 말씀하시는 곳이 어디인가,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곳이 어디인가를 분명히 알고 나가야만 합니다. 우리의 열정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복음을 전할 곳으로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참된 성도는 자신의 열정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의지하면서 성령님께서 인도해 주신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며 힘쓰며 삽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 다 자신의 열정과 그 자신의 열심에 의지하지 아니하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내게 지금 말씀하시고 계시는 곳이 어디인가를 분명히 알고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참된 성도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자기 계획을 내려놓아야 한다 하는 말씀이에요. 자, 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짧은 말씀이지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자, 오늘 이 말씀을 한번 보세요.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 하는 것을 한번 여러분이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께서 아시아로 가는 길을 막으시고 무시아를 지나서 드로아로 내려가게 하셨다, 이런 말씀을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드로아는 소아시아의 유명한 도시입니다. 이곳은 아시아와 저 유럽을 이어주는 이러한 마게도냐로 갈 수 있는 중요한 항구 도시가 바로 이 드로아입니다. 하나님께서 드로아에 가게 하셨고, 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유럽으로 가는 길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 드로아로 내려가게 하시는 길인 줄로 믿고 따라갔습니다. 그것이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기다리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유럽으로 가기를 아시아로 가는 것을 원하지 아니하고 이와 같이 유럽으로 가는 것을 이제 원하시면서 드로아로 내려가게 하셨는데,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는 사실을 기다리기를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진짜 무엇인가, 그리고 어디서부터 복음을 전해야 할 것인가를 알지를 못했기 때문에 이 드로아에서 바울의 선교팀이 하나님의 뜻을 기다렸습니다. 바울이 하나님의 뜻을 기다렸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뜻을 내려놓았어요. 지금까지 계획했던 것 다 내려놓았어요. 하나님의 뜻보다 자신의 뜻을 앞세우지를 않았어요. 지금까지 기도하고 철저하게 복음을 전할 계획을 세웠지만은 하나님께서 아시아로 가는 것을 막으셨기 때문에 그 모든 것 다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어디서부터 복음을 전해야 할 것인가를 생각하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기다리면서 그곳에서 기도하기를 시작했던 것입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시는 대로 이제 나아갈 것을 결단하고 기다리면서 기도하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이것이 참된 믿음입니다. 아무리 오랫동안 우리가 계획하고 우리가 모든 것을 잘 준비했다 할지라도 성령님께서 아니라고 하면은 다 내려놓아야만 합니다. 우리의 생각보다도 성령님의 생각이 더 크다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내려놓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잘 내려놓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계획한 것을 이루어 가야 한다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주장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그거 아니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와 같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면서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성령의 역사하심이 우리에게 나타나는데, 이것을 거스리면 성령님을 거스리는 이러한 죄를 범하고 마는 것입니다. 참된 성도는 자기의 주장을 앞세우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앞세우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날마다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전도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릴 때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지요. 밤의 환상 중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났는데, 한 마게도냐 사람이 바울을 향하여서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이렇게 소리를 치는 그 환상을 보았습니다. 바울은 즉시 마게도냐로 가서 복음을 전하기로 결단을 했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리면서 간구하고 부르짖고 어디에서 복음을 전해야 할 것인가를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마게도냐로 가라고 하는 환상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인 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알고 그것을 인정하면서 이와 같이 순종하며 나아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자기 계획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날마다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고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 다 아무리 우리가 철저하게 계획했더라 하더라도 성령의 인도하심이 없다면,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날마다 기쁨을 누리며 감사를 누리며 살아가는 삶이 우리에게 없다면 다시 한번 생각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참된 성도는 자신의 계획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하며 성령의 인도하심에 날마다 순종하며 나아갑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 다 내 자신의 계획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하고 성령의 붙들림 받아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복음을 전하고 믿음의 삶을 사는 복된 성도, 참된 성도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뜻을 인정해야 한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인정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고집대로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10절 말씀에 보면 바울이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러라. 이렇게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세요. 바울이 환상을 보았을 때에 마게도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라고 이와 같이 말씀하시는구나, 이렇게 힘썼다라고 말씀했지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이렇게 환상을 통해서 나를 부르시는 줄로, 우리를 부르시는 줄로 인정했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받아들였다라고 하는 이러한 말씀입니다. 여기서 인정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마음속에 받아들였다, 내 계획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가기로 내가 받아들였다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환상을 그저 아무 의미 없이 본 것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렇습니다. 바울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믿고 마게도냐로 떠나가서 복음을 전하기로 힘썼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복음을 전할 곳이 어디인가 하는 것을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가 분명하게 복음을 전해야 할 이러한 곳에 가서 말씀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면서 역사해 주십니다.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계시의 수단으로 사용하셨던 것이 환상입니다. 환상.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은 믿음의 사람들이 환상을 보았다. 그런데 머릿속에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다니엘이 환상을 보면서 마지막 때 이루어질 이러한 일들을 보았지요. 그래서 그것을 기록을 해 놓았지요. 환상 가운데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계시의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 오늘 바울에게도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이 가서 복음을 전해야 할 곳을 분명하게 보여주셨습니다. 결코 이것은 착시 현상이 아닙니다. 원문에 보면은 보이니라고 하는 이 말씀은 매우 분명하게 하나님의 계시를 보았다라고 하는 이러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마게도냐 사람 한 사람이 소리를 치는, 이곳에 와서 우리를 도우라라고 하는 소리를 치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로 인정했다, 받아들였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왜 그러셨을까? 하나님께서는 아시아로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보다도 지금 마게도냐로 가서 이와 같이 복음을 기다리고 있는 이러한 영혼들에게 먼저 가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지요. 어느 곳에 더 간절함이 있었느냐라고 하는 이러한 말씀이지요. 어느 곳에 더 간절함을 가지고 복음을 듣기를 원하는 이러한 사람들이 있었느냐 하는 것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에는 그것이 더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전해야 할 우선순위에 맨 먼저 세워 놓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복음을 들어야 할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갈급하게 간구하는 자에게 먼저 역사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령이 우리에게 임재하시기를 날마다 간구하며 부르짖어야만 합니다. 그럴 때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간절히 간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간구하는 자에게 오직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축복으로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먼저 주시겠다고 약속한 것과 똑같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무리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겠다고 약속했을지라도 우리가 구하고 부르짖어야 할 것은 우리의 몫이라고 증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에 기도해야 될 이유를 알지 못하고 기도에 힘쓰지 아니하는 자들이 많습니다. 그들은 무엇을 놓쳤습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약속해 주었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내게 구하여야 할지니라고 하는 이 말씀을 놓치고 사는 것입니다. 왜 기도할지를 알지를 못하고 왜 부르짖어야 할지를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은 말씀을 놓치고 사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간구하고 부르짖을 때에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을 주시겠다고, 갈급한 심령에게 주시겠다고 이미 약속했지만, 이미 너에게 모든 것으로 내가 채워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지만은 간구하는 자에게 먼저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에게 임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가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삶의 현장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고 날마다 믿음으로 간구하고 복음을 위하여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어디에서 복음을 전해야 할 것인가 알지를 못하십니까? 주님께서 구하라고 이 시간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을 통해서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참된 성도는 삶의 현장에서 누구에게 복음을 전할 것인가를 날마다 생각할 때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순종하며 복음을 전하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 다 삶의 현장에서 누구에게 복음을 전할 것인가를 날마다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고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성령이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주의 복음을 전하는 참된 성도, 복된 성도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꼭 하시고 싶은 말씀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복음을 전하라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열정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앞세우면서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힘써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고 어떠한 자에게 복음을 전해야 할지 못하는 이러한 순간에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은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부르짖을 때에 우리에게 분명한 길을 제시해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 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힘써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열정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지금 이 일을 하고 이 일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를 순간순간마다 물어보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순종하며 나아가야만 합니다. 아무리 좋은 계획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아니하시고 지금 하나님께서 그것을 원하지 아니하신다라고 하면 내려놓아야만 합니다.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순수히 따라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나의 뜻을 계속해서 주장할 때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갈 수가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심 속에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힘쓰며 애쓰며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저와 여러분이지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묻지도 않고 내 생각과 내 결정을 따라서 생활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 믿음인 줄로 알고 살아갑니다. 우리의 열정이 때로는 복음을 전하는 이러한 일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막힘돌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지를 못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지를 못하고 깨닫지를 못하고 생활을 합니다. 이러한 우리의 열심을 때로는 이러한 우리의 열심은 때로 하나님의 뜻을 막아서고 방해하는 이러한 거리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이러한 우리를 아시면서도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시 한번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의 열정이 아니라 나의 뜻을 따라서 복음을 전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나가서 주의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참된 성도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매 순간마다 생각하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쓰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이 시간도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의를 먼저 구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열심을 다해서 복음을 전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날마다 이루어 가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날마다 구하며 살아가야만 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이 무엇인가를 원하면서 날마다 간구하며 부르짖으면서 나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참된 성도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먼저 생각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복음을 전하는 발걸음을 옮겨 나갑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 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먼저 생각을 하고 남은 주간도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성령의 역사하심 속에서 날마다 복음을 전하는 참된 성도, 복된 성도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3월 19일 다음 세대를 위한 새생명 잔치를 앞에 놓고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힘쓰고 애쓰는 가운데 있습니다. 이러한 우리에게 우리의 열심과 열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열심히 산다고 하면서 나를 나타낼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여 감사하면서 날마다 복음을 위하여 살겠노라고 다짐하며 결단하지만 삶의 현장으로 나가지 못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다시 한번 우리에게 이 귀한 말씀을 주시면서 주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하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라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남은 주간도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복음을 전하는 복된 성도, 참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찬송 569장 찬양합니다.